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한눈 팔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9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건강이 약해지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일편단심 변함없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신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남자와 비교를 해가면서,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해가면서 싫어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딴 남자 따라가 버리고 바람 피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안 돼 버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너희는 내 아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다.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절에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반죽 그릇과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제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춤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서 우상이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춤추고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우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흙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의 세워놓고 그걸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자칫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엉뚱한 것에게 절을 하고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냐는 말이에요. 여기 전라북도 마이산이 있어요. 마이산에 그 돌탑을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보는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그 돌탑을 쌓은 사람 무슨 선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막 숭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절에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이 더럽습니까? 가증한 것. 이 가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더럽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럽습니까? 배설물, 오물이 더러운 거예요. 다시 좀 쉽게 말하면 똥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 무엇이 더럽습니까? 우상이 더럽다. 이 말씀입니다. 우상이 더럽고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이 더럽고 우상 섬기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가까이 하면 더러워져요. 4절의 말씀, 더러워진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물을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상태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부터 할 때에 그 기도가 여호와 앞에 상달이 됩니다. 6절에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곳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고 여호와의 진노를 막을 강대국도 없어요. 아수르도, 강대국 애국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기도하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율법사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미워하고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시대가 9절에 어떤 상태와 같았느냐 그러면 기브아 시대와 같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9장에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석양에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돌아가다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그 레위인의 아내가 몹쓸짓을 당한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집단 성폭행. 그래서 새벽에 그 레위인의 아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중에서 600명만 남고 모두가 전멸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죄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말할 것이 없고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잘못된 사람 취급하고, 악한 사람 취급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우상 섬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했는데 바알부올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몸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민수기서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가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알부올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조상, 그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심령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우상 섬기면 에브라임, 이 말은 번영이라고 하는, 번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번영이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후손들이 번창하지 못한다. 쇠잔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고아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울 자가 없고, 슬플 때 위로해 줄 자가 없고, 아플 때 싸매 줄 자가 없고, 굶고 외롭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수확의 기쁨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경제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우상 많이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우상이 심한 나라, 다 가난해요. 가난하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가난했던 나라들이었을지라도, 후진국이었을지라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발전했어요.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6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국 사람들. 그 조상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해상 강도들이었단 말이에요. 해적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신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영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후진국이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흉년 들고 3절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4절 5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1절에서 16절에 후손이 심판을 받고 17절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또 돌아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오, 우리의 위로자시오,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경제의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살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물질 풍요의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기억하면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나를 정금같이 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경제 풍요 그 후유증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수록 넉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마음속에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호흡.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숨 쉬고 호흡하는 이 호흡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나는 그걸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생활 속에서 그냥 숨 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호흡처럼 성령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되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주님, 내가 나에게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기도를 해보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제목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뭐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아예 눈이 안 보여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여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손과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하루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우상이 주님 물질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이념이나 사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청성드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들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